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제 어제 앞비유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로부터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만 오히려 지도자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래?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유 하나를 더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해버리십니다. 또다시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할 정도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비유인데요. 한 주인이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어 가꿉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지요.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보내 포도원 세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농부들은 오는 족족 주인의 종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죠. 그러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했지만 그 아들을 마저 죽이고 폭력과 무력으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아시지요. 주인이 와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 소출을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버립니다. 이미 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 본문으로 이 내용을 다루어서 내용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었죠. 농부들, 악한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친절하게도 해석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통 예수님은 일반인들에게 비유만 얘기하십니다.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의미는 잘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본뜻은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거나 제자들이 따로 모여 있을 때 깨닫지 못하거든 이제 막 질문하면 설명해 줘요. 그런데 오늘은 그들에게도 이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되게 친절한 예수님 같은데 사실 정작 그 해석한 내용은 아주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처럼 충격적인 내용이죠. 4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시편 118편의 내용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돌이 버려지듯이 예수님이 아들이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가장 중요한 돌이 되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 당시 건축할 때 이 벽과 벽 사이를 그 코너 연결하는 이 코너에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이 모퉁이 돌을 마치 기초석처럼 두고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돌이 튼튼하고 견고해야 이 벽과 건물들을 다 잡아줘서 안전하고 건물도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버림바 되겠지만 이 건축자이신 버림바 되겠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집을 짓는 머릿돌로 삼을 거다. 당신의 집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을 짓는 이 건축 기초석으로 삼을 거다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44절인데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도전하고 달려드는 자 당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니들이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은 심판하는 돌이 되어서 그 대상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짧은 말씀 속에 같은 돌이 등장하지만 그 돌의 기능은 서로 다른 게 보이십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 됐다라고 할 때 이 돌은 세우고 건축하는 돌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 만든다 할 때 이 돌은 세우고 건축하는 게 아니죠. 부수고 폐허를 만드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돌이지만 그 돌이 세울 수도 있는가 하면 부서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돌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이지만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을 이 돌을 거절하는 그들에게는 같은 예수님인데 바로 심판주가 되어버릴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특별히 부수고 깨뜨리는 두 번째 돌의 이미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비유는 구약 배경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에서 나오는 그 돌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죠.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 왕이 꾼 꿈의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맞추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꿈의 내용에서 왕이 큰 신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왕 앞에 나타난 큰 높은 신상이 특별한 몇 가지의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머리 부분은 순금이었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요. 종아리는 또 쇠고 이 발 쪽에 있는 부분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이었습니다. 아주 해괴하게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금신상이 딱 왕의 꿈속에 나타난 거죠. 이제 다니엘이 이 재료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신상의 머리 부분, 그 순금 부분, 그거 당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라는 나라 뒤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엔 쇠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엔 새와 진흙이 나뉘어진 것처럼 나라들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그렇게 딱 1대1 대응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지나고 메대와 바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마지막에 로마 이후에 전 세계가 열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3장 34,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다니엘의 계속 대사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깎거나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그 돌이 나와서 아까의 그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지고, 그 우상, 금신상이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돌이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부서뜨리고 결국에 그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 돌로서 큰 태산 같은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보배롭고 신령한 산돌이신,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이 같은 다니엘서의 이 뜨임돌,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돌은요, 또 이게 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또 예언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 구약의 신명기에서 등장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제단을 만들 때, 예배할 때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을 만들 때 그 돌 사용되었던 그 돌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신명기 27장 5절이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돌은 첫 등장이 성경에서는 돌제단이었습니다. 이 돌제단 위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 말씀 속의 돌은요, 세우고 건축하는 돌도 있지만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돌도 됩니다. 또한 그 돌은 넘어가면, 좀 더 앞으로 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권을 의미하는 돌이고,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제사, 곧 죄 용서를 정말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돌이 됩니다. 자, 이런 구약의 돌에 대한 비유와 상징에 능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딱 이 두 돌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들이 반응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45, 4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들은 그 구약의 말씀과 연결된 이 예수님의 그 비유적 메시지가 이해를 못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이해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반석이라고 지금 돌이 계속 나오죠. 이 반석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정으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과 기초석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 반석 위에 서는 자만이 넘어지지 않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만이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도 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판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들이죠.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오늘도 오고 오는 세상과 세대 속에 흔들림 없이 그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